오늘도 앞주와 마찬가지로 소요리 문답 2문,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이 하고, 자막을 보셔도 되고 주보를 가운데 오늘의 말씀 칸을 보셔도 됩니다. 2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손 흔들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모든 온라인 예배 처소마다 그리고 예배위원들로 오늘도 섬기는 심령마다 가정마다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근처에 교인 가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이 예배하려고 하는데 여자 집사님이 평소 자기가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7살짜리 아들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평소 즐겁게 읽고 매일 읽는 그 책을 가져오너라. 아들이 방에 가서 그 책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보니까 성경책이 아니고 홈쇼핑 카탈로그였어요. 여러분, 평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런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책이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우리는 앞주에 인생의 최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인생의 최고 목적이 뭐죠? 인생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소요리 문답이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쳐 주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선물은 성경입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시편이 119편이 성경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오묘함과 그 특징과 성격에 대해서 가장 긴 절수로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요약본이 119편은 본론이고 요약본이 시편 19편이에요. 거기 보면 9절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성경은 모두 66권입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어요. 구약과 신약은 몇 권이죠? 우리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온 분은 알잖아요. 3 곱하기 9는 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우리가 성경책을 성경전서라고 합니다. 이 전서라는 말은 전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66권 모두가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가리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처음 기록하여서 시작한 이래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까지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여러분, 계시가 뭐죠? 계시는 레블레이션, 드러낸다, 보여준다는 뜻이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친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일반 계시, 둘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에게 허락하신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자연이 그것이고요. 또 역사, 또 양심 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서 그의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불신자도 창조 세계를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느낍니다. 우리의 신체 자체가 하나의 또한 우주예요. 이 신체의 신비한 것을 보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죠.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현장입니다. 또한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은 원래 착한 일을 하면 마음이 편하고 나쁜 일을 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심판주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희미하게 알 뿐입니다. 특히 일반 계시로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특별 계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는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사실은 창조시부터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서부터 하나님 자신을 사실은 보여준 거죠.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구원을 위해 선택하신 자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면서 갈대아 우르 우상 섬기던 그 땅에서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헤매이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들에게는 그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은혜는 이 특별 계시가 망각과 왜곡 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문자로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불신자는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그것은 희미한 인식을 가질 뿐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신자가 성령을 받아 믿음이 생기면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그래서 믿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인간 제자를 사용하셔서 기록한 거죠. 그러나 인간 제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한 절 더 읽읍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정확무오한 진리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비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쓰기 하듯이 적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아요. 성경을 기록할 때 인간의 사고가 정지되고 몽롱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받아 적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의 영감은 유기적 영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 저자의 지성과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경험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의 글 쓰는 문체와 스타일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저자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이 완전한 진리를 담도록
한 단어 한 단어까지도 영감해 주셨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소율이 이 문을 보면서 소율이는 성경을 뭐라고 했어요? 유일한 법칙이라 그랬어요. 이는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체가 진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과 상관없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틀린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진리가 혼탁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이 시대에 기준이 흐려져 있습니까?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는 도리어 기준 자체가 없어도 좋다고, 각자가 기준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불로 보듯 뻔합니다.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영국의 과학자가 있는데요. 그 무신론적인 주장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난무한지 몰라요. 자신의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학으로 둔갑시키는 진화론자들이 있습니다. 인문학의 근거로 오직 인간의 이성만을 내세우는, 그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회의에 빠지는 이 회의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겉으로는 표현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저들의 주장을 보면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인간의 말도 섞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오래가 되지도 않았어요. 한 100년 전부터 일어났던 신정통주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말씀이 아니든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면 그 깨닫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수단이에요. 오늘 개혁파 신앙을 가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대의 기준이고 오늘 우리를 밝히 비춰주는 빛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진리고 빛이고 생명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배우면 도리어 또한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언제든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주의 신비를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알고 나서 보니까 이 우주가 너무 넓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태양계가 전부인 줄 알았다가 그것이
은하계 안에 있는 줄 알았다가 이 은하계가 여러분 수억 개가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수억 개가 된 이 우리 은하가 또한 수억 개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 과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학문으로서 그것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지만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학문이지 그것이 말씀의 기준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말씀의 빛 가운데서 행하는 거죠. 말씀의 빛 가운데서 공부하는 거죠. 말씀의 빛 가운데서 사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대요리 문답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성도는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받습니다. 몸둘 바 모르고 어찌할 바 모르고 회개하지 하면 안을 수 없는 경고를 받습니다. 지도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보낸 연애 편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 써봤죠? 요즘은 뭐 이 톡으로 그냥 날리니까 좀 운치가 없는 것 같아. 아직도 저희 집에 가면 제가 보낸 연애 편지가 우리 집 사람이 시집 올 때 또 가져왔더라고요. 이거 보고 옛날에 무슨 말 했는지 늘 체크하라고.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연애 편지를 읽으면 어떻게 읽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 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막 별이 그냥 쏟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 별빛이 오늘 며칠이냐? 달은 오늘이 초승달인가 보름달인가? 그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그 글자 배후에 있는 그 의미까지 우리가 새겨서 읽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더 잘 알도록, 그분의 마음을 더 깨닫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주신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어떤 때는 찔리는 말씀, 그러나 그 찔림이 나에게는 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하여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라는 고백이 성도에게는 마땅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손가락은 5개,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읽기입니다. 요즘 우리 90일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10월달은 이달의 도서를 제가 선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매년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이달의 도서, 매일의 도서이기 때문에 이제 10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성경 읽기의 달인데, 그러니까 먼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반기가 되면 1월 첫 주에 계획했던 성경 읽기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지금부터 읽으시면 돼요. 둘째, 성경 듣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경 연구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 공부가 중요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리가 뭐예요? 교리는 성경의 핵심 진리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바로 성경의 핵심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네 번째, 성경 묵상입니다. 큐티하는 거예요. 콰이어 타임 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섯째, 성경 암송입니다. 암송은 말씀을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무기입니다. 말씀이 양식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요리가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의 그 가치와 놀라운 은혜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사랑하심으로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더욱더 즐거워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